구정 명절이 조금 지났지만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복됨이 우리 시온 모든 권속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승리의 비결이라고는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실상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가 다 안다라는 것은 흔하다라는 것이죠. 흔하다라는 것은 결코 비결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가 다 알고 흔하다라는 것은 잠깐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기초가 된다는 것이고, 기초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다라고 해서 흔하다라고 해서 그것을 다 모두가 다 행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이시고 심령의 새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의 여정을 계속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서 전쟁을 치르는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해서 신명기 25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표면적으로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얕잡아보고 또한 이스라엘이 약함을 보고 공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실 때 정신없이 탈출했습니다. 탈출하자마자 애굽의 군대에 쫓기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은 바로 광야의 여정길에 올랐습니다.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전혀 안 됐다는 것입니다. 무기를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 군사를 가려 뽑아서 훈련시킬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르비딤인데 이 르비딤에 장막을 쳤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마실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었던 곳이 바로 르비딤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외부적으로도 전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고 내부적으로는 구성원들 간에 갈등이 있었던 때입니다. 누가 봐도 아말렉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승리의 요인이 전혀 없었지만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는 이 승리를 경험한 후에 제단을 하나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여호와 니시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깃발이시다. 오늘날에도 아말렉과의 전쟁 같은 시련이 세상으로부터 다가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교회와 또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세상에 많은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전히 인생의 광야의 길을 지나가야 하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니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과는 달랐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잘 훈련받고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는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잘 훈련된 군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아말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승리의 요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패배하는 이상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성경은 많은 경우에 손을 드는 것을 기도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28편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같은 시대야말로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은 무언가 우리의 육체적인 노력,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었던 경험과 지혜, 이걸로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비말로 전염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기도에 힘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해서 기도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이 기도의 힘을 약화시키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이 내려왔다는 것은 기도의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편에서 팔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이렇듯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모세가 기도를 포기할 수 있는 요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가 힘이 약화될 수 있는 요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순간이 우리의 패배의 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힘은 배가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결단과 힘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에 따라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힘을 나누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절의 말씀, 본문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당시 모세는 80 이상의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오랫동안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이 무리였습니다.
따라서 그의 신실한 동역자들인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왔습니다. 물론 오늘과도 같은 상황에서는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라면 아마 오늘 저녁 뉴스에 나오겠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시온교회를 잘 훈련시키셨고 준비시켰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각 셀별로 단톡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셀별로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그 시간에 올려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진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카톡 단톡방은 다른 교회들도 많이 하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는 줌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잘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이런 줌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아침이나 저녁에 함께 줌을 열고 그곳에서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얼굴을 서로 바라보면서 기도의 제목을 들으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우리의 시온교회는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들과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먹으면 충분히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면 아무리 이 시절이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에 좋은 동역자들을 갖고 계십니까?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셔도 돼요. 문제가 있을 때 알리기만 하면 언제든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처럼 서로의 기도에 좋은 동역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기도의 동역자가 서로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을 기도의 동역자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습니다. 그리고 훌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었습니다. 즉 모세와 아론과 훌은 한 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혹 가족 가운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이 있습니까? 그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은 그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없습니까?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가족이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성경은 각 가정의 남자들이 손을 들고 자신의 가정과 사업처와 직장을 기도로 지키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성경은 영적인 건의가 한 가정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시게 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아버지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그 가장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저를 비롯한 우리 남자 성도님들,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세상의 문제 앞에 단념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됨, 그 축복을 얼마든지 흘려보낼 수 있는 남성들의 존귀한 그 권위를 세워 나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의 손을 올려야 할 때입니다. 상황에 지배되지 말고 상황을 기도로 이겨나가는 우리 시온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기대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승리는 엄격하게 말하면 자신의 하는 기도에 있지 않습니다. 그 기도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승리가 모세의 손에 좌우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세의 손은 우리와 동일한 평범한 손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왜 하필이면 지팡이를 여기서 모세가 사용했을까?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라고 대답하자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에게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무슨 지팡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는 일찍이 뱀이 되었었던 지팡이이고 애굽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린 지팡이였으며 홍해를 가른 지팡이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지팡이입니다. 바로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능력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를 잡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것이고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재의 상징인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늘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성령님이 우리가 연약하여서 기도하지 못할 때 이 성령이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 성령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고 계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데 사용하게 하고 계십니다. 또한 재능이라는 달란트도 주셨으며 타고난 성품도 주셨으며 사명도 주셨으며 비전도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그 지팡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그냥 손을 올린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그냥 손을 올렸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 손에는 무엇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팡이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수아는 산에서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과 훌보다 더 위험한 전쟁터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위험하기에 불평하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사명감으로 충만하여서 목숨을 내어놓고 아말렉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충성된 헌신적인 그러한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또한 성도를 또한 이웃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구경꾼이나 비판자의 태도가 아니라 땀과 피를 흘려서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비판자의 태도를 갖기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비판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일을 묵묵하게 해내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산에서 기도하는 모세와 그 기도를 돕고 있는 아론과 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답게 진행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만 되려고 하지 말고 싸움의 현장에서 목숨을 내놓고 충성스럽게 행하는 여호수아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되려고 우리는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승리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이고 지금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데 이상하게 지팡이를 든 손이 올라가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기고, 반대로 지팡이를 잡고 있는 손이 내려오면 이기고 있다가도 아무런 변경 상황이 없는데 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지금 눈앞에 있는 아말렉에게 집중하겠습니까? 지팡이에 집중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앞에 있는 아말렉보다 지금 지팡이에 더 집중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눈앞에 있는 아말렉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팡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향한 이스라엘의 시선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입니다. 우리가 문제에 직면할 때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행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를 면밀히 살피면서 하늘 보좌에 그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우리는 지금 닥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인생의 싸움에서 진정한 승리를 열망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분의 임재에 민감히 반응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승리의 DNA를 심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거두자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 승리를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14절의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왜 하나님은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고 외워 들리라고 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아말렉과의 싸움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과도 싸움이 계속해서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날의 전쟁을 교훈 삼아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과거를 쉽게 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됨일 수도 있는데 잘 적응하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마이너스예요. 한때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다른 상황 가운데서 비슷한 문제를 맞게 됐죠. 그런데 그 비슷한 문제 앞에서는 전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난번에 그 하나님의 의뢰는 잊어버린 채 자신의 힘만으로 해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늘상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은 기도의 승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승리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하고 외우고 기록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의 DNA, 승리의 DNA 공식을 새겨야 합니다.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공식을 외웁니다. 외운 공식을 그리고 문제에 대입합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할 수 있는 공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식을 우리가 10년 가운데 새기고 늘상 그러한 문제가 닥쳐올 때 우리는 그 승리의 공식을 대입하면서 그 문제를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 승리의 DNA를 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는 이 승리의 자리에 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이름하여 뭐라고 했더라?
여호와 니시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던 것처럼 제단은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제단이 깃발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를 통해서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며 오늘의 승리가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왔는지 기록하고 기념하고 외워드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셨다. 그렇게 고백하며 감사의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승리의 DNA를 심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출애굽 후 치른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오합지졸과도 같았던, 아무런 희망도 없었던, 도저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던 그들을 도와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를 기리기 위해서 돌제단을 쌓고 깃발이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능력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또 다른 승리의 감사가 뒤따를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러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바로 예배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DNA를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각자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다릅니다. 그 각자가 예배드리는 장소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우리에게 예배의 은혜를 주시는 분, 우리에게 승리의 DNA를 심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다 함께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깃발입니다. 나의 승리입니다. 당신의 지팡이를 높게 들겠습니다. 능력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할 것을 믿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앞에 어떤 아말렉의 세력이 있습니까? 전염병과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코로나19와도 같은 이 상황은 앞으로 주기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기가 짧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또 다른 아말렉이 올 것입니다. 그 아말렉 앞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예배드리는 사람으로서 여호와 니시 승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